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대하고 있는 이 구절들은 어려운 구절이고 또 해석상 많은 지체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시고 또 알려주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이 됐다면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둘째 시간도 역시 붙들어 주셔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를 대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요, 우상숭배가 팽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고,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전했다 그랬죠. 보여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자, 여기 그리스인들이 있죠?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느라.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 이미 믿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자백하여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나는 과거에 이런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19절,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우니, 점쳐가지고 돈 벌던 그 주역책, 무슨 책 이런 거 싹 가지고 와서 태웠다면 앞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값을 계산한 즉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안 보였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냐? 그건 아니죠. 모르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우상숭배를 그만뒀다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 태워서 뭐 책을 가지고 와서 뭐 태우면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그 우상숭배 이제 끊었구나.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죄 문제가 있었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좀 확실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죠. 그때 그 편지 내용 중에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우상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잖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의 어떤 그런 우상으로부터 돌이킨 것.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죄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그건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13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면서 와 굉장하다. 40년 절름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으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 하신 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이제 죄를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나중에 보면 4장 4절에 가보세요. 4장 4절에 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쯤 되더라. 이 설교로 이 두 번째 설교로 5,000명이 구원을 받았고요. 놀랍죠? 그 증거가 어디냐? 이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2절.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자도 병을 고친 것이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었던 사람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 다 일률적으로 같이 가는 거고 이 맥락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또 동일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 교리와 다른 이유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것.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면권이 있다 그랬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네가 사면하면 죄사함을 하나님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혜롭게 네가 너 확인한 걸 확인하려면 내 앞에서 침례를 받으라 이게.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회개했노라.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 진짜 회개했구나. 이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사면권을 행사해서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그때 주신 순서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서 죄를 지적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그때 빌라도는 그분을 도와주려고 결심하였으나 사복음서에 나오죠.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 하려고 십자가에 안 못 박으려고 뒤로 빼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가 결심하였으나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바나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신 분 이분이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설교에서는 요엘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 그냥 구약을 쫙 엮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그 너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그 주님 여호와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자 4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이 주가 굵은 글자로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는 LORD 새카맣게 되어 있고요.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개역성경이나 영어 성경 중에 일부 성경들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히브리 말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음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 주님이죠. 주가 이제 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흘러넘치지 못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으로 입증이 되죠. 내 누구요? Savior, 구원자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입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 구절 그대로 인용을 했죠. 내가 이집트를 내 대성물로 주었고 그 다음에 49장에도 보면 나오죠. 49장. 이사야 49장.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경 전체를 지금 넘나들면서 너희가 구약시대에 주님 주님 하고 했던 그 여호와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죄를 저질렀다. 이사야 49장 6절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같이 말하노라. 신실한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 하나님과 그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 같은 분이라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생명의 통치자를 죽이다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너희 죄를 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말하고 있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너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 증인 아니냐 이게. 너희도 다. 16절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 믿음이 바로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17절 이제 형제들아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네요.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죠. 왜 용서를 구합니까? 알지 못하고 뭘 몰라서 지금 나를 죽이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용서하신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셨으니까 심판 안 하고 여기다 그냥 그대로 두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거죠, 지금? 자, 여러분들 민수기 36장에 가면은요. 살인자와 사람을 죽인 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urder하고 murderer, 그다음에 manslaughter인데요. 자, 살인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 미운 놈, 그놈 내가 죽이고 말겠어 해가지고 마음으로 결심을 한 다음에 계획을 짜서 죽이는 거. 이걸 살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도끼질하다가 도끼를 놓쳐가지고 도끼가 날아가서 탁 죽었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는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마련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죠. 따라서 지금 이들에게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거예요. 왜? 지난번에 예수님 죽일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죽인 거야. 그래서 살인이라고 안 쳐줬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실은 충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었는데, 기적을 보고도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무지해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through ignorance, 무지를 통해 무지.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지의 죄도 죄거든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받아들여서 5,000명이 지금 도피성으로 피해버렸대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더 많았겠죠. 엄청난 수가 지금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으니 뭘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하고 사실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회개, 뉘우치고 그 다음에 컨버트는 확 돌아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번역상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이 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 용서받을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4절에 보니까 5,000명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이 5,000명이 됐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었는가?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죠. 그럼 내 집안이 바로 즉각 구원 받습니까? 안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너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지. 너 새 예루살렘에서 살지. 그러면 이루어진 거는 영생을 받고 죄사함 받은 건 즉시로 이루어졌지만 하늘나라 가고 새 예루살렘 사는 거는 뭐예요? 미래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들이 죄를 말소되는 경우는 보면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죄를 말소시키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소한다는 말이 여기는 지워버린다는 번역으로 되어 있네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다음에 44장 22절 21절부터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죄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들을 구름같이 어떻게 했으니까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구약에도 이 죄를 지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지웠다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율법을 지워버렸다고, 규례를 지워버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법이 없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요. 우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믿는 순간에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세 번째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 그게 율법이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blot it out. 지우시고, 말소시키시고,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자, 그러면은 로마서 4장으로 와서 법이 없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5장 13절,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있어요, 없습니까? 없느니라. 그러면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으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당연히 죄가 제거된 것이죠. 말소된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19절 끝부분과 20절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니 했을까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사도행전 1장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왕국,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왕국을 세워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왕 노릇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 이거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죠? 자, 문제는 그게 지금 당장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하나 덧붙였죠.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이 기간이 뭐예요?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을 구원시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그 죄인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혼만 지금 회복이 되는 과정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우리의 몸도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고 이 땅에 타락한 그 저주받은 자연 피조 세계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35절에 내가 내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데 시편 110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붙어 있는데 그걸 인용을 안 했을까요? 아직 멀었죠. 교회 시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더 이상 인용을 못하게 하신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2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하면서 1절만 인용하고 이제 교회 시대에 전개될 것을 성령님은 아시고 다 인용을 안 하신 것.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초림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만 초림 내에 이루어질 때까지만 인용하고 바로 복수의 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용을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역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까지만 인용을 했죠. 21절. 자, 그 다음에 22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갔고 율법은 누구까지? 침례인 요한때까지. 그러면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얘기했던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거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입에다 두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때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실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그 모세가 언급했던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자,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옵니다. 22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24절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이 다 언급을 한 사실 아니냐. 25절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그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걸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메시아인지를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였으니 잘 알으라 이거예요. 지금 그분이 누구인지를.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사야서 43장 그분이야 바로 너희의 구세주야 의로우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생명의 창시자야 통치자야. 그분이 바로 모세가 언급한 대언자야. 그분이 사무엘서부터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바로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분이야. 그래서 씨들이라고 복수로 안 하고 씨라고 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했잖아요.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러면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니까 25절에 있는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분을 먼저. 자,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셨네. 자, 이제 민족을 향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지금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거. 불법에서 돌아서는 것. 아까 회개하라고 한 얘기가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회개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회개가 무슨 의미냐? 자기의 불법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야. 성경이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의 혼혈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완전한 이방인인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말씀드릴 때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땅 끝까지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28장까지 나와 있다. 그 전체 사도행전 구도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시게 되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일단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죠. 그렇죠? 항상 유대인들에게로 먼저 갔어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기록에 대한 교리적 해설이 뭐냐?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여기는 사건 기록이 있고 그 사건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놓은 게 바로 교리서예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그 유명한 구절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모든 자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먼저는 뭐라고요? 유대인에게요. 그 first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가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다, 너에게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에는 성경에 보니까 반죽을 2덩이를 만들죠. 유대인과 이방인 2덩이. 그리고 그 안에다가 누룩을 넣어야 돼. 성경 어디에서도 누룩은 항상 부패된 거죠. 누룩은 항상 죄나 거짓교리나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제사에는 절대로 헌물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오순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에만 누룩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상하네. 왜 다른 데는 절대로 누룩이 심지어는 무교절에는 그냥 집안에 있는 누룩을 싹 뒤져가지고 다 제거한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양반이 일주일 동안 아니 어떻게 된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우라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죄로부터 100%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 빵 2덩이 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그 오순절에는 당연히 누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민족과 관련된 게 아니라 각각 every one of you 1대1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법에서 돌아서라. 그러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자, 방해꾼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사두개인들이 대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추정컨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대, 부활. 근데 이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가 부활과 승천이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는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셨다, 이게. 영광 받으셨다, 이게. 영광 받으신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아까도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두 번째 설교에서도 13절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부활을 자꾸 전해서 그래요. 거기 써 있잖아요. 2절.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부활을 복음을 전하니 부활을 전하니까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깜깜하니까 우선 가두라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누차 말씀하셨죠. 관리들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복음이 방해받고 박해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20절.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줬잖아요.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렇죠? 또 마가복음 13장 9절.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역시 예언하신 말씀 중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와서 이제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쯤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들은 말씀으로도 구원을 받은 역사가 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단됐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25절에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 유다라든가 가론 유다라든가 파라오라든가 이런 자들이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노라 하면서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지옥을 갔다. 회개하고요, 뉘우침하고는 좀 틀립니다. 뉘우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잘못을 또 하면 뭐예요? 그건 뉘우친 게 회개한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불법들에서. 자, 4장 26절에 그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상과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보였죠. 그렇죠? 돌아섰죠. 분명하게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점치러 가다니 이건 잘못됐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점치러 가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겠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5절, 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한 번 있었었죠? 지난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한 번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자, 아까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줬죠? 그 사람. 이 허약한이라고 번역이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무능하다는 얘기인데요, 무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포턴트라고 해요. 포텐샤 힘센 자동차라고 해요. 포텐샤. 근데 임포텐트니까 포텐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기력이죠, 무기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혼자서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조금 그런 뜻인데 여기서 그냥 허약한이라고 좀 처리를 했네요. impotent man. 자, 그 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제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게 둘째 출생, 영적 출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은 뭐죠? 우리의 육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우리의 육은 혈통으로나 내 육체가 우리 아버지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만, 그러나 영적 출생의 경우에는 오직 아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아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4장 죄송합니다.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 받아들였다고 하는 receive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believ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믿었다는 얘기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요즘에는 영접한다고 그렇게 이제 용어가 돼 있죠. 영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구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대. 왜 그러냐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성경에서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은 건데 무슨 그런 말이 다 나와. 성경에 없이 막 만들어낸 이론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또 뭐가 있냐? 회개하고 고백하고 틀리다는 거야. 물론 틀리지.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 하는 거래.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태에서든지 자기가 보니까 내가 잘못돼 있어. 그럼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 줄도 타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다가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든지 자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성경에도 없이 또 만들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그래. 이미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는 고백만 하면 된다. 자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이게. 그런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제 죄값을 다 사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컨페션이야. 그럼 이건 구원받을 때도 고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죄지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것도 뭐야? 컨페션이야. 그러니까 입술로 사실을 시인한다는 게 컨페션이니까 컨페션도 자주 하는 거고 리펜트도 자주 하는 거고 이 성경에 없이 교리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꾸만 끼워버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뭔데? 믿는 거라고 사도로 요한복음 1장에 써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한 분뿐이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배타적이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냥 잘 좀 어떻게 이렇게 해도 돼요. 싸울 필요 없이. 그런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다 지옥에 간다. 이러니까 그냥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니들만 뭐 좋은 종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당해야 돼. 그 우리 몫이야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알아야 돼? 몰라서 그러는 걸.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두려워해. 그래서 가능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 너는 네 종교 갖고 그냥 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네가 지금 뭐 천주교를 다니고 뭐 세례를 받고 아니면 뭐를 하고 뭐라고 했는데 너는 지옥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안 된대. 네가 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뭐 할례를 받고 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뭐 철야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불을 받고 뭐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모시고 있지 않냐면 네 안에 아드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도 없다.
얼마나 배타적이냐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담대할 때만 가능한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 껄끄러운 거야. 이거 상대방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나하고 같은 동료고 학교 선생님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그런데 네 종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구세주로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내가 정말 이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하고라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마음 상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일종의 밭을 가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딱딱한 땅에다 뿌려봐야 뭐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밭이 자꾸 갈려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간의 행실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뭐 기독교인이어서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간증이 지켜져야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증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야. 듣지도 않은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내가 간증을 잘 못 지키면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그 사람한테 돈 몇 번 꿔가지고 자꾸만 몇 번 띄어먹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겠어요? 못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사람한테 거짓말 한 서너 번 했다. 약속했는데 맨날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고 그다음에 거짓말 한 서너 번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뭐 성경 펴가지고 얘기하면 뭐 들은 척이라도 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간증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정말 이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3절부터 하고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그냥 하면은 그냥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보면은 전치사가 unto me, 나에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맞아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설교 참 좋아. 하지 말고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딴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이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유명한 하양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고. 물론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증인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다른 것들은 보조 수단이야. 그게 목사가 됐든 아니면 테이프가 됐든 CD가 됐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알려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4장 13절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